14. 이상정멸분상을 떠나서 정멸함. 수보리여, 이 법문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열애에게 있어 인내의 완성은 실은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찍이 가리왕이 나의 두 팔과 두 다리의 살을 도려낼 때에도 나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만일 그때 나에게 자아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적개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일체의 생각을 버리고 더없이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형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되는 무엇이거나 심적 대상에 붙들린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붙들려 있다는 것은 곧 붙들려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완성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고 하였듯이 인내의 완성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이 성취된다면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언젠가는 깨달음의 정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명에 빠진 것입니다. 무언가 쟁취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의 알맹이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설령 죽기 살기로 올라가서 깨달음의 알맹이를 구했다 손쳐도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보다 크고 훌륭한 알맹이를 원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나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끝없이 오르고 또 올라야 합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얻고 구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애써 노력한다 해도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벼럼망견과 동분망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벼럼망견이란 스스로 망상을 일으키는 직연을 지닌 것이고 동분망견이란 선진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후진국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열악한 동분망견을 벗어나야 비로소 벼럼망견이 부서지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선근공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동분망견이 존재하지 않고 벼럼망견뿐이라면 죽음의 목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개나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분망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도논이 점순이 하면서 논쟁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동분망견과 벼럼망견이 존재함을 알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망자의 종교가 되어서인지 어째서인지 몰라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 그립기도 합니다. 깊이 잠들었던 사람들이 깨어나 동분망견을 벗어남으로써 벼럼망견이 부서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따께서 직접 죽음의 목전까지 이르는 극단적인 수행을 통해 알아차렸기에 제자들에게 중도의 수행을 권한 것입니다. 부따께서 성인 사과로 불리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과정이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현생에서의 노력을
현생에서 받으려는 극단적인 수행이란 오히려 탐욕의 근본을 도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선사들은 이치를 알고 도를 닦아야 한다면서 하나같이 유의적인 수행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만일 통증 없이 오래도록 앉아있는 좌선을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칼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고요한 정멸을 수행의 목적으로 취하려는 것은 산만함과 고요함으로 생멸하는 마음의 속성으로 나타난 그림자를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는 그것을 법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생의 기억이 끊어진 탓으로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선근인지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금강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통해 한 오락이 고요한 믿음이라도 생겨난다면 그들은 무수히 많은 붓다를 섬긴 것이며 무수히 많은 붓다 아래에서 그들의 선근을 심은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강경이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법문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놀래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겁을 주고 있더라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선근이 무르익었다면 몰록 한순간에 벼럼망견이 깨져나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바로 다음 생에서 수행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 본인의 선근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선근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붓다께서 전생의 수행자 시절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낱낱이 베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인내를 극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일으킬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붓다께서 수행자로서 그와 같은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깨달음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은 적개심을 일으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본래 없음을 깨친 그것은 바로 다음 생에서의 결실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금지시켰던 붓다께서 전생담을 등장시킨 것은 어쩌면 금강경은 붓다께서 겪었던 인고의 세월만큼이나 강력하게 우리들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낱낱이 베어내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흔적이 남지 않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이란 과거의 마음 쓴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현생이라는 강물에서 과거 업에 의한 달그림자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강물의 달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므로 생겨도 생긴 바가 없이 존재하므로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생긴 바가 없이 법의 도장이 찍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무생법인의 현생을 살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무생법인은 마치 눈을 누르고 달을 보면 곁에 달이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생겨난 곁에 달에 대하여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있다거나 혹은 없다거나를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도 깨고 나면 실체가 없음으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으며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의 것들에 의해
마음이 붙들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전에서 이르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일체의 생각을 버리고 더없이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측면이며 성품의 측면으로는 붙들려 있다는 것은 곧 붙들려 있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존재의 본질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무생법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열애장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반야부의 경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야부를 펼치면 능엄경이고 오물이면 금강경이며 압축하면 반야심경입니다. 금강경도 반야부의 경전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애장 사상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에 열애장이 무언지 알지 못하면 반야부의 경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애장이란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지수, 화풍공, 견식의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수, 화풍의 4대로는 물질과 육신을 이루었으며 허공을 통해 숨을 쉬고 공 감각기관으로 견문각지를 행하며 견 그리고 인식과 기억을 통해 습관과 업을 형성하는 의식과 반무의식 그리고 잠재의식의 3가지 층을 이루는 식식을 합하여 7대 요소를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열애장이 실제하는 바가 있다면 세상의 삼라만상도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을 이루는 7대 요소의 어느 것 하나도 실제하는 바가 없음을 능엄경에서 세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없지만 저기에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끝끝내 부서지지 않을 것이니 그것으로 세상이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으며 또한 온 세상 어디에서든 항상 존재한다면 그것을 실제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와 실제 아님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열애장으로 모습을 드러냈기에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허공과 별개의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간추려 살핀다면 지수 화풍의 4대는 허공 중에 퍼져 있으면서 땅의 성품은 밝은 빛에서 보면 허공 중에 티끌이 어디서든 항상 날리며 큰 산이라 할지라도 부서지고 또 부서지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물의 성품이란 자동차에서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차이나면 어디서든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생겨납니다. 만일 물의 성품이 실제한다면 온도가 다르다고 해서 생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의 성품도 나무를 비비면서 마찰력을 일으키면 어디서든 생겨나므로 실제하는 바가 없습니다. 바람의 성품도 팔을 휘저으면 어디서든 생겨나니 마찬가지입니다. 허공도 역시 땅을 파면 판 만큼의 허공이 생겨나니 실제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견문각지에 보고 듣고 맛보고 아는 등의 견하는 성품을 지녔으면 유정물이라고 하고 없으면 무정물이라 합니다. 견의 성품을 받아들인 유정물의 생명체라면 견의 성품이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끊어짐 없이 견의 성품을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아도 눈꺼풀을 바라보고 있으며
소리가 없는 침묵도 듣고 있으며 다여하는 촉감도 느끼지만 다임이 없는 촉감까지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의 성품이란 견문각지의 성품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저장 창고인 식운으로 훈습되면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하는 성품과 동시에 존재하므로 식의 성품도 역시 끊어짐 없이 존재합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해도 다시 보면 알 수 있듯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차곡차곡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견과 식은 함께 작용하면서 끊어짐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끊어짐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중간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생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변함없음으로 실제하는 바가 없으면서도 항상 한결같이 늘 그대로 존재하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라만상과 생명체는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열애장으로 모습을 나타냈기에 생멸 변화는 언제나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가고 오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열애장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란 별도 먼지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이와 같은 실상을 알아차린다면 성품의 측면에서는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마음은 성품과 존재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벽을 쌓고 지붕을 올려 집을 만드는 것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벽과 지붕이 공간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언어란 벽과 지붕의 차원이므로 비록 언어를 통해 성품의 측면을 이해했다고 해도 언어를 붙들고 성품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벽과 지붕을 뒤져 공간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은 벽과 지붕이 있든 없든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5가지의 더러움으로 물든 오타각세라고도 합니다. 즉 물질, 감각기관, 번뇌 망상, 업력, 수명이며 물질과 감각이 접촉하면서 번뇌를 일으키고 업력으로 인해 하고자 하는 뜻이 어그러지며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물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한 변계 소집성으로 인하여 벽과 지붕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면서 신심을 일으키는 우리들에게 금강경은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망치 우리는 열애장을 등지고 언어에 중독된 아상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언어로는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는 것이며 또한 있음도 있고 없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있으면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없으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언어의 체계로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언어의 체계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치 토끼의 뿔이나 거북의 털과 같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설이란 아르마리로만 작용하므로 오히려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금강경에서 이르길 고도의 길로 향하는 사람은 일체의 생각을 버리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언어에 붙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마음과 성품의 측면이 있듯이 우리들 내면에는 유추와 직관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령 라이터를 앞에 놓는다면 유추의 단계는 이름을 말하고 불을 붙이는 용도 등에 설명하겠지만 직관의 단계에서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켤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직관의 단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유추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들어찬 유추의 단계에만 머물게 되면 직관을 통한 성품의 단계로는 들어서지 못합니다. 유추란 직관을 향해 가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어로 해석하고 언어로 받아들이려는 습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에 중독된 상태가 궁극적인 완성의 길로 향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요한 명상에 들고 싶어도 언어가 내면을 흘러다니면 계속해서 다른 기억들을 끄집어 오기 때문에 마음이 산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지 못하므로 명상이란 언어가 내면에 나타날 때마다 내려놓는 것이며 언어가 비워진 내면이 바른 깨달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옛 선사들은 언어를 비우지 못하고 좌선 수행을 하면 귀신굴에 빠졌다고 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벗어난 완성의 길에는 언어에 매달리지 않고 언어가 향하는 낙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어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음도 알아야 합니다. 달이 손가락은 아니며 손가락에 붙들리면 달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어에 매달리지 않고 언어가 향하는 낙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어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음도 알아야 합니다. 달이 손가락은 아니며 손가락에 붙들리면 달은 보지 못합니다. 언어가 가리키는 곳이란 하나같이 텅 빈 본성의 달을 향하고 있다면 언어의 낙처를 살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텅 빈 본성만이 빛나고 있음을 안다면 언설로서 길을 찾고자 헤아리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만 냉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설로 이루어진 마음을 한 생각에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즉각적인 깨달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의해 훈습된 탓으로 내려놓는 방법을 찾고자 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꾸 토를 달면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고기를 잡은 사람은 통발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 강을 건넌 사람은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언어를 뒤져가면서 쓸 만한 걸 찾으려 하기에 고기를 잡은 줄도 모르고 강을 건넌 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중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임재 스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언어를 뒤지는 것은 바짝 마른 뼈다귀 위에서 국물을 짜내려는 것과 같고 어떤 작자들은 경전을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따져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마치 똥덩이를 머금었다가 다시 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제된 언어와 절제된 행동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무외시라고 하여 물질 보시보다 엄청나게 큰 보시입니다. 그러나 임재 스님이 이토록 강한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멀쩡한 성품의 존재임을 망각한 채 언설에 붙잡혀 언제까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지는
스스로가 눈여겨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님에도 중생 노름을 멈추지 못하므로 부탁께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의 55위의 차례를 두어 보살의 수행 방편을 거짓으로 설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금강경과 같은 반야보에서는 그와 같은 수행의 모든 차례와 방편을 넘어서도록 모든 것을 일순간에 싹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품의 달에서 달빛처럼 빛나는 열애장뿐이며 생사가 일어나는 것은 과거 업에 의한 인과의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비록 독립적인 개체라 할 것이 없는 인연소생법으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란 곧 또 다른 나이기도 한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붙다는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두 가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집착 없는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후대의 사람들을 자비로써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장 대승정종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존재하는 이 모든 중생을 나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강물의 달그림자에 매달려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며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을 지닌 것입니다. 사소한 일 하나라도 부처의 행해짐이 아닌 바가 없다면 욕망과 분노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소한 마음먹기라도 부처의 행해짐을 일으키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길 없는 궁극의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금강경은 설해지는 것입니다.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을 일으키는 일체의 생각을 버리고 더없이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형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되는 무엇이거나 심적 대상에 붙들린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나 자신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소중한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만큼은 강물의 달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일 뿐이며 그것이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을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참으로 소중한 내가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기약 없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착각에 고집스럽게 빠졌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본인뿐입니다. 반쪽. 아주 먼 옛날 신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을 둘로 나누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매었고 채울 수 없는 허전함에 몸져눕기 시작했다. 외롭다는 느낌 하나를 벗어던지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삶은 낭비되었으며 높은 울타리를 쌓아 올렸다. 갈증은 불부터 타오르고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강박관념은 인간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뭔가 잃어버린 허전함에 매달려 상처받기 쉬운 나약함은 스스로를 반쪽으로 만들어간다. 15.